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성숙한 공동체에는요 성숙한 리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자 그 일로 인하여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절 말씀 보시죠. 자,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을 옳으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또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것 같아요. 한 7살 정도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옆집에 놀러 갔다가 옆집 아이가 이제 마침 뭔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기도 안 하고 먹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먹을 수 있느냐. 그걸 집에 와갖고 아빠 옆에 있는 애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었어. 걔하고 걔 안 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걔는 예수를 믿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부모님 밑에 자라다 보니까 당연한 규칙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방인 선교가 막 일어나는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우상 숭배를 습관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음행의 습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대 율법 모세 오경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 금기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또 목매어 죽이고 이렇게 목매어서 죽여서 이렇게 피를 낸 음식은 그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를 않는 그런 율법적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법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 있는데 600가지가 넘는 이 율법을 늘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게 벌써 언제적인 얘기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 전통적 근본주의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특별히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시죠? 백부장 고넬료가 정말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해서 그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방 공동체에도 넘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 때부터 이제 부모의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출석해서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문화 속에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어렸을 때 배워서 교회 공동체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질적 문화 안으로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문화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성령께서 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멍에를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정죄하고 과거의 습관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습관들이 변화될 때까지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지 그걸 비난하거나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은 그들이 율법적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의 백성으로 세속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가는 것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해서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너 교회 나오려면 술도 끊고 제사하는 것도 끊고 세속의 가치도 끊고 그 나쁜 것도 끊고 음란 것도 끊고 다 끊고 그리고 돌아와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걸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자라났는데 너무 이질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짐이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동의될 때까지는 성령께서 일러주실 때까지는 그의 그런 습관들을 뭔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익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성숙한 자세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바나바와 바울을 그 가운데 보내주면서 이방 공동체,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단서 조항이 있죠. 음행과 우상과 또 재물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다만 그런 것들 멀리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외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아까 지금 말하는 것,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상 숭배는 권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가르쳐주고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 이방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위해서 다른 선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고 해서 뭘 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절차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과 우상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요긴한 것이라고 표현된 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만 해결된다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짐 지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로 짐을 지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되어서 19년이 지났잖아요. 1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출석되어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에 처음인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이제 교회를 다녔어도 뜨문뜨문 다녔거나 과거에 다녔거나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우리 교회 50%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적응하고 이렇게 또 익혀가고 언어를 익혀가고 습관을 익혀가는 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의 질서와 전통과 그리고 예의들 또 뭐 언어들 이렇게 배워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언어부터 다시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언어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나름 꽤 오래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문화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절이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전통과 또 미국 사회의 문화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뭐 20대, 30대, 40대 교회를 처음 출석했는데 할렐루야가 뭔지, 아멘이 뭔지, 목사님하고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사모님은 또 어떤 분인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 우리는 이 안에 오랜 동안 수십 년간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질적인 문화, 상당히 다른 문화에 조금 문화적 충격을 받을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나와 보니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누가 막 담배 냄새 난다고 막 째려보죠. 술 먹었냐고 째려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죄인으로 자꾸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정죄의식, 정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복음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를 떠나서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스스로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코치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안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방인 선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야고보와 함께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내렸던 지혜로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해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결정 내린 배경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기록해 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숙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해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적 기준에서, 유대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들을 또한 택하신 민족이요 족속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방인 선교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가서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일대 혼란과 갈등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을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을 찾고 그것을 오히려 짐지어 주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자유케 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확대되고 바울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리고 세계 민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방인인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이잖아요. 누군가 그들이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고 물질을 심었고 눈물을 심었고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들의 자녀들, 이렇게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드렸던 것이죠. 침례교단은 특히 페닉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캐나다 선교사였어요. 한국의 조선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름 모를 선지자들, 이름 모를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120-30년이 지나 그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향하여, 청주 지역을 향해 기도해 주십시오. 도시를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계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폭동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마스, 중동권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재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열어가셨던 초대교회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편협된 사고, 우리만의 이 편협된 사고를 뛰어넘어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방 선교에 앞장섰듯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을 열고 지역과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에 아주 미약하냐마 먼지 같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기도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6월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